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급적 개인적인 해석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말씀 그대로를 바탕으로 강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주에서 60주. 근데 중간에 행사도 있고 우리가 인카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방송 장비를 조금 교체했습니다. 컴퓨터랑.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도 라이브 스트림 방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특징적 주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할까요? 너무 주관적인 해석, 또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 다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을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을 알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은 종말입니다. 종말.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환난을 예언하고 종말을 예언하는 그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예언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추측, 환상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은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에 대하여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환상적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상징 등을 통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종말인데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말이 왜 있어야 하는가? 종말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어야 합니까? 멸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끝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래서 종말이 와야 우리에게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회복되어서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되냐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종말은 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종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서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이게 누구의 계시인가? 이게 누구의 계시인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럼 계시는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에요?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상징적 형태의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의 특징은 뭡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지, 그림과 같이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결국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과 계시가 다른 것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갈 것임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계시는 궁극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궁극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이죠. 예언은 뭐라고요? 그 궁극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종말에 대한 그림과 상징만 보여주는 계시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록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장래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러한 구약 성경들은요, 계시적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11장까지 설명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종말에 일어날 것들에 관한 환상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께서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작은 성도 하나라도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환란의 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란은 있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기록이 단순히 구약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깬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깬다. 뭐예요?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맞아요. 사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후세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용이 신학적으로 올바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사도가 한 신경들이, 사도들이 한 그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이 한 것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그 안에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장차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빼뜨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는다는 것이 70%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 부활은 안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자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뭐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오셔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잠들거나 아니면 그때도 살아있거나 상관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곳에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본 환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 지금 당부의 말을 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글을 어떠라고요? 봉함하라. 영어로 보면 close up, seal. 봉함하라는 건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seal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죠. 누군가 이걸 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계시록에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다니엘서에서 봉하라 그랬죠? 지금 봉한 그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그걸 봤어. 그건 뭐라고요? 이단이라니까. 볼 자가 없대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자가 없대는데 내가 봤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 절대로. 아,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보다니.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반대로 뭐라 그래요? 형편없는 이단이구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무도 볼 수 없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봐, 그거를? 그러면 누가 봐요? 4절과 5절, 계시록 5장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나타나셨잖아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딱 한 분.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를 누가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봉인을 누가 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봉인을 뗄 자가 없는데 결국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통의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주를 보통 교주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뭘로 보통 표현해요? 재림주라고 대부분의 이단들 보면요, 교주들이 다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아까 제가 뭐 성경 좀 보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교주가 내가 재림주가 아니면요, 말이 안 되거든? 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되려면은 자기가 재림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온 그리스도가 돼야만 자기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들이 다 재림주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무당에 대해서 무당처럼 무슨 하늘에서 신 받아서 팍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지금 하려니까 이단들도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종말의 시작의 때는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책의 봉인을 마지막까지 떼지 말고 간수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누가 이 봉인을 뗐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이 장차 이루어질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이 땅을 새로운 재창조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킬 날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말의 시작은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5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이고 훌륭한 종교자이고 성인이라면은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종말의 끝이 예수님이 마무리한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그 사람이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더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나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확인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마가복음에 기록된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이.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지금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예요. 하지만 장차 우리는 영원 세세토록 완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 흰옷 입은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그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 오는 주일이 예배에 대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준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말은 예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완전한 회복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왜 예수 믿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언제 이게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종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떻게 종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섬김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스탑. 조금만 기다렸다 오세요.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어. 이럴 거예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have to be ready.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2장까지인데 오늘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지.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는 종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반드시. 왜요? 멸망과 심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 모습과 악한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끝내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법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 sanctification,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게 언제요?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영화, glorification.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끝내 이기는 자들이 다 될 것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종말은 저주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종말의 뭐 무서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계시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린다고 맨 떠들면서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또 온갖 고민 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냥 하면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30초.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민해도 해결될 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을 거는 해결 안 돼. 아멘.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낚싯대를 던져버리듯이 바닷가에 물에다가 cast away. 그냥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러고 나는 몰라, 나 잘 거야 주님. 그래야 내 안에 평안과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3절 말씀만 있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주시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